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보기 드문 왕성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도 그 기류의 중요한 맥을 함께 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장 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여유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잘 발달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급격한 성장에는 그에 맞는 기동력과 그리고 또 재산 그리고 자원이 필요합니다.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상황은 장애인은 효율과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낳았고, 이 편견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일을 조금 더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중현교회는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충현복지관을 설립하고, 지금 복지관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교육관 1층 카페 드림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죠. 저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좋은 시도와 그리고 좋은 일들에 발맞추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장애인들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페 드림에서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아마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서툴고 더디게 일하는 이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곤 하십니까?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몰립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일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열심히 일하지만 주문은 계속 밀려옵니다. 효율과 시간을 중요시하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쁜데 수고한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바쁘면 좀 더 일하는 사람을 충당하지 라는 답답함이 먼저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서로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는 지금 우리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연결될 전도 대상자 혹은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만 하는데, 장애를 가진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되면은 분명히 효율이 떨어질 텐데, 우리의 경쟁 상대보다 뒤처지게 될 텐데, 그냥 그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결합하고 알아서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불편함은 결국 우리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혹시 장애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은사의 논란에 빠져 교회의 하나됨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과도한 성공주의에 물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조차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죠. 고린도 문화는 자기 홍보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가진 채 경쟁과 성공에 대한 욕구로 가득했습니다. 한 학자는 고린도인들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승자에 열광하며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을 지혜의 척도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민해 보면 일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그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자기 홍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은 많이 먹는 영상을 찍습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 홍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 구독자 혹은 팔로워는 그들에게 곧 성공의 척도이자 힘이고 재력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 홍보의 문화를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스란히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교회 구요인들 중에 일부가 자기 영성의 과시, 특히 방언의 은사에 과도한 강조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문 앞절에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자기의 홍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기에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과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 은사들은 영적 능력의 상징이 되어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가치관과 엇물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것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며 경쟁하고 비교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편지할까요? 우리 함께 조금 말씀의 앞절인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은사를 받은 개개인이 얻는 유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바울은 4장 7절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선물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시키는 비유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조금씩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바울은 차근차근 3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간과하고 있는 그 핵심을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동의하고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통일성이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통일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통일성이라면 이것은 분명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은사를 영적 능력으로 상징으로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사회적 유력한 몇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방언으로 말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일성에 대해서 바울은 그 통일성에 대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통일성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또한 공동체에 대한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몸이 하나라도 한 부분이 아닌 많은 지체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한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이 두 절은 동일한 헬라어로 시작하면서 12절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모두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사회적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사회적 계층 혹은 인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편견, 고정관념이 교회의 분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부 청소년 친구들이 학습과 입교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가 물로 주는 세례인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주는 세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오늘 학습과 입교를 받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부 우리 성인 성도님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흠뻑 젖고 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 성령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체험하는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구별이 세상에서 주는 그 구별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묘한 방법에 대해서 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몸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지만 그 안에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구분을 두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와 같은 영적 경험들을 세상의 사회적 구분을 회복시키는 한 구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의 구분을 가지고 마치 내가 더 우월하다, 그것을 과시하며 나타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군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인종과 사회의 그리고 지위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거나 더 이상 헬라인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으며 여전히 헬라인이고 여전히 종이나 자유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 몸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그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십 혹은 좋은 프로그램이 공동체 안에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잠깐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일성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통일성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통일성은 공동체의 하나됨은 오직 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들은 성령에 대한 공통된 경험이, 그리고 또 서로 공감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가운데 중요해 보이지 않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약간의 고통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큰 고통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잘 치유받아서 상처가 아물게 되겠죠. 하지만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은 곧 썩어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애인 성도들은 몸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애라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보여주시는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을 우리 장애인 성도들 가운데 보여줄 때에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